말씀이,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걸 이루는, 그게 이제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느냐 하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구속 사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후에 이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죄와 저주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저주의 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그 심판의 죄와 저주, 여기에 만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치를 수 있는 분도 없거니와 그분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래서 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라는 아주 명확한, 우리가 거기 저주받아야 되는,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2부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그 섭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십자가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었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만 그대로 이해해도, 그리고 부활하셨네라도 그대로 믿으면 다 된 거긴 해요.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없었다면,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로마의 그런 어떤 권세 아래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은 어쩌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죄인들을,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진 않아요. 그런 사형 제도가 없어요, 유대 나라에. 유대인들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참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모욕 행위를 한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맞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 이거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아주 극악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유대 나라가 딱 지켜졌을 때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걸릴 수는 있어요, 나무에. 죽인 다음에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유대 때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도 적의 이방 나라를 공격한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왕들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았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적의 장군들을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장면이 나오니까 죽은 사람을 다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죽은 시체를 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 모든 그 고통까지 다 감내하시는, 죽음의 그 죽음 과정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거든. 그러니까 뭔가 유대 땅이 아닌 다른 데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옛날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나무에 다는 것은 그런 형벌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옛날에 애굽에는 이런 형벌이 있었대요. 사람이 잘못해서 죽이면, 아주 악한 죄를 저질러서 죽이게 되면 말뚝을 사람에 눕혀놓고 말뚝을 박는데요. 그게 심장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지 간에. 이게 사형법이 애굽에는 있었대요. 애굽에. 요런 사형법이 그 당시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여기는 있었대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 죄인을, 아주 극악한 죄인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말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이든지 몸에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죽죠. 아니, 말뚝이 박혔는데, 심장이 박혔는데 금방 죽죠, 금방. 그런데 산 사람을 달아 나무에 다는 그런 형태의 그 사형법이 도입된 나라는 페르시아래요. 처음으로 도입된 나라가. 페르시아는 살아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달았어. 처음으로 달았는데, 이걸 로마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 역사를 아는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즉 피민족들 중에서나 노예들 중에서 자기들 이 로마인이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대적들, 반역자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형태를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로마가. 원래 십자가 형태는 T자로 이렇게 해서, 로마의 방법은 우리 로마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반역하는 민족들은 어떻게 죽는지 처참하게 죽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 틀을, 처음엔 T자 틀을 만들어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십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 T자, 나무의 십자가, 이걸로 사형틀을 사용한 것은 처음에는 시초는 파사, 이걸 발전시켜서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다라고, 자기 민족들은 안 죽이고, 그렇게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태의 사형제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의 피정복민들 중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본보기로 그게 발전된 형틀의 모습이 T자에서 십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로마에서 이걸 계속 해갔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죽이면 안 되겠다는 거지. 말뚝으로 그냥 애국처럼 박아서 죽여버리면 금방 죽는데 그거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틀에 사람을 달아서 피가 빠지면서 고통스럽게 죽는데 계속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나 심지어는 5일까지 달려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로마한테 대항을 못하는 거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죄에 걸리기만 걸리면 저렇게 5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걸려가지고 피가 쫄쫄 빠지면서 죽어가면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만드니까, 로마니까. 그런데 로마가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문화를,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준 거 있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른 나라는 전부 로마 황제를 신성화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대인들은 너희 신을 섬겨라라고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유대인들의 자기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런 어떤 요구들은 상당히 많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도 저녁이 되면 내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밤이 지날 때까지 달아놓으면 안 돼.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혹시나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 수는 있어. 적의 수장을, 왕을 잡아서 죽였어. 그리고 나무에 달았어. 그래도 저녁 되면 내려야 돼. 땅에 묻어줘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피정복민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밤까지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과 강도들이 달려서 이제 밤이 되려고 할 때 빨리 안식일 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시체를 내려라고 요구한 거예요. 빨리 내리라고. 하나님 명령이다. 밤에까지 달려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구약의 명령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들어주는 거죠. 로마인들은 그걸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십자가 형틀에서
이 십자가 형태는 그 당시든 그 이전이든 바벨론이든 뭐 어떤 시대든지 간에 십자가 형태의 의미는 저주받았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바벨론이 하면은 왜 이렇게 나무에 달아 올렸느냐,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너무 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땅에 속해도 안 되고 하늘에 속해도 안 돼. 그래서 공중에 뜨게 이렇게 그렇게 시체를 다는 걸 했다는 거. 그런 의미로도 달아서 걸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생각해졌던 아주 못된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다 명확하게 다 전달되었으니까 이제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택함을 입은 우리의 모든 죄값, 저주받아 마땅하여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사역도 6월절부터 6월절까지 시작되는 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는 놀랍습니다.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로마가 정복된 이 시점에 이들이 아주 죄인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만 다행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금방 죽으셔가지고 달리셔가지고 금방 죽으셨잖아요. 강도들은 살아있어가지고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금방 죽으셨잖아요.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튼 만일 다른 나라였다면 한 3일에서 5일 더 달려있었을 거예요. 강도들하고 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루만 딱 달려있어. 혹은 하루 저녁 때기 전에 다리가 꺾여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저주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이방의 문화까지 다 전달되게 하시고 유다인들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 우리가 존경하는 나무 이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그러니까 이방인 생각에는 하늘에도 속하지 못해야 된다. 사람에게도 점도 못 붙여야 된다. 무조건 저 사람은 너무 큰 죄인이라서 그 중간에 딱 끼우는 이런 느낌이 드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왜 지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시게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더라고. 그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죄값에 해당되는 그대로 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 놀랍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걸 지고 가셨고, 지는 동안에도 수많은 고난, 고초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피가 손에서 발목에서 흐르면서 그 고통을 다 느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는 대적자들, 반역자들을 죽이기 위한 십자가였는데 이게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십자가를 다 달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로마를 따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혹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 옛날 바벨론을 따라 사람이 못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죽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 나무를 상징해. 몰라. 우리는 그냥 단순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 십자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지. 몰라. 누굴 믿는지,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확실하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죄를 다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처럼,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천사가 사실 다 다시 언급해주고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시켜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전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뒤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찬양대의 찬양들처럼 이 주의 보혈 아래에 있도록 보혈의 공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산 참 소망이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소망이 되신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쩌면 다 알았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거의 1억 5천 2억 가까운데요. 그런 어떤 땅과 돌무덤 그리고 이 향품을 다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그 당시의 문화로 가장 고이 귀하게 올려드리고 싶어서 풍성한 왕에게 바쳐드릴 만큼 풍성한 향품, 향유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했어요. 돈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니고데모가 그 왕에게 할 만큼 그 수많은 1, 2억에 해당되는 그 양으로 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갔어요.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시신을 빨리 먼저 보고 싶어서 가면서 이 사람들은 상의했어요. 우리가 가긴 가는데 큰 무덤 앞에 돌이 막고 있는데 그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지? 하면서 옮겨주건 안 주건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그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천사가 또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전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가서 만나고 되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냐?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가야 되냐? 갈릴리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대의명령이 이 선언된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쩌면 다 흩어졌던 제자들, 상심했던 제자들, 방황하는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너희를 처음에 이 장소에 불렀으니까 다시 한번 너희를 새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방의 빛이라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갈릴리로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이렇게 선사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다시 이방 선교까지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외치게 하고 증거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 하나, 어떤 장소도 다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쫓아서 가야 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쫓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